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최후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두 번의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설교를 하셨고, 이제 사역을 끝날 때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이거를 다락방 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서 믿음 안에서 큰 은혜 받고 응답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만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이 세 마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운 줄 알고 사람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근심이 필요 없고 걱정이 필요 없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들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역사와 능력의 보호를 받는 자는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상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 말의 뜻이 뭔지 알겠지요? 이것은 바로 인생의 고통, 인생의 시험, 인생의 아픔, 인생의 슬픔이 찾아와도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은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자극하다. 여러분, 생활에 많은 나쁜 영향을 끼쳐요. 자극을 줘요. 행복한 가정에 자극을 줘서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한 육체에 자극을 줘서 병들게 만들고,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이 사회 속에 자극을 줘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자극한다는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은 선동을 합니다. 근심은요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지 않아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어도 평안하지를 않아요. 친구를 만나도 평안함이 없어요. 왜? 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이 선동을 자꾸 하거든. 내 마음을 자꾸 선동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이 근심은 뼈를 녹인다고 잠언서에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근심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근심은 뭐냐? 물을 흐리게 하다.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여러분, 맑은 물에는요, 깊은 것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물을 흐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심이 찾아오면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근심을 하게 되면 인생이 방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심은 우리에게 백해무익입니다. 우리는 근심 대신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차분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요,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근심과 염려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 안 하고 근심할 일이 왔을 때도 여러분은 알아채야 돼요. 아, 요 사단이 이 근심거려 가지고 내게 또 역사하겠구나. 퍼뜩 알아차리고 반대로 근심 대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대로 바꾸어 나가면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전화위복이라는 한자 성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아보세요. 평안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우리가 근심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입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이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오느냐? 이것은 마귀가 준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귀가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항상 여러분이 명하세요. 왜 당합니까? 당하면은요, 우리 뼈에 뼈가 녹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몸에 병 생긴다 그 말이에요. 뼈를 녹이는 것이 근심 염려인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내 인생을 망치는 염려와 근심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명해야 됩니까? 근심과 염려는 마귀가 가져오는 거, 사탄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운동입니다. 선한 운동.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감사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사망을 이룬다는 말은 세상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증이 들게 만들고 불면증 들게 만들고, 이게 전부 뭐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이 마음의 근심, 육신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히 살고 세상 근심은 영원히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이 힘을 얻고 세상 근심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공격당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근심에 쌓여 있어. 여러분 주변 분 한번 보세요. 세상 근심에 쌓여 있어요. 오늘 그거 다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근심 다 엎어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근심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항상 뭐예요? 평안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평안을 항상 유지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같이 읽어봅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마음, 우리 밤에 잠잘 때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잠잘 때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막 악몽도 꾸고 별의별 가우도 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와도 근심하지 않는 비결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심 걱정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기운동을 해서 내가 근심 걱정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근심을 정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면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앉지를 못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도 여러분 마음에 앉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갈 때는요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사망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망의 고통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사망의 공포까지 느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고통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첫째 음성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 여러분도 건져주시고 저도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음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천국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 감당하니까 인생 죄문, 지옥 갈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방황하고 살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복이고 그래서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마지막 결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가시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뭐냐? 우리가 가서 살 맨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아름다운 맨션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맨션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정말 예비를 다 하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다는 말은 새롭게 오신다. 여러분, 지금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와서 우리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다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각자가, 자,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가 막 예수님 오셨다고 안 그래도 믿음이 준비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여기 보니까 내가 와서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나타난다. 주님이 믿음이 준비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문의 또 한 가지 뜻은 들어오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 오셨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믿음 준비된 성도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믿음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홀련히 변화되어 살아서 예수님 맞으면 홀련히 변화되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홀련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중력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휴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상상은 안 가지만은, 그러나 그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각자에게 나타나서 각자에게 들어와서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이미 죽어서 썩은 육체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천국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약속했어요. 첫째는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각인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초림할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지 않은 분은 아직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고난이 많아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예배도 그만두고 이게 다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순절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순절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핍박으로 갔다가 바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일생 한 번도 안 변하고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분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 믿게 하는 성령과 능력의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같은 영인데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는 성령,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하지요. 그거는 믿음의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 있고 환난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거 전부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 불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각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이거 임하면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지식이 바뀌어버려요. 지정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이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가야 될 곳 많고 만나야 될 곳 많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단순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같이 마음이요 순수하게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임박했느냐. 야고보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따라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주입니다. 아시겠죠? 은혜의 주, 구원의 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예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고 은혜의 기회도 사라져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지금 가까이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후쿠마 이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상황적이라는 말은 이 시대, 이 환경,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매우 임박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매우 임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일어날 징조를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야 합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버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진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 깨야 합니다. 아들 위해서 깨야 합니다. 진짜 요새는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잠잡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한 주간 내도록 기도 안 하고 여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사람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정말 은혜 받을 구원의 날이지만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날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안 믿어요. 만물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요, 머지않아 다시 오셔요. 우리가 보는 산처는 그대로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종말 현상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려요. 기능을 잃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두려웠어. 내가 진작 예수님 믿을 걸, 아들 딸 따라 교회 나갈 걸,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 예수 복음을 거부했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예요.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한 자들, 그들이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알아채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머지않아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세 번째 주신 메시지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예비하신 처소로, 천국 맨션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성도, 누가 우리 재림 때 천국으로 인도받느냐?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함께 누리고 사는 사람, 누리고 사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성도가 주님 천국에 함께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천국 생각하며 벌떡 일어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혼련이 변화되어 천국 잔치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때 함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천국에 이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세요.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이 방황하다 예수도 안 믿고 정말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도록 우리가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을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누가 못 갑니까?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나가서 전도해서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때가 닥칠 때가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가 닥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강림을 얼마나 사모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게 주님 재림 이유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느냐? 악인은 누굽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악인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형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구제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평생토록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산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재림은요, 불행하게도 통곡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안전하면 살인 방조죄가 됩니다. 지옥 방조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냥 둬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살인 방조죄로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방조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철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에게는 통곡의 날이요, 성도에게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이고 이젠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걔들이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재림 때 통곡의 날이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택한 백성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재림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주의 재림이 저주의 날입니다. 통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토록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세 마디 말씀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 마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